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받으니 오로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에게 자랑이 된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문맥상이나 또 문자적으로 좀 보면 성경에서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계획 중에서 자신이 먼저 마게도냐에 갔다가 또 고린도에 갔다가 또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유대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두 번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고린도에 두 번 오는 거니까 두 번 가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미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견해를 택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좀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처음에 방문 때는 개척했던 곳이었죠. 두 번째 방문의 목적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굳건한가 혹은 탈선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해석하자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내가 가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 원래 여행 계획이 그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 입장에서 바울이 왜 그럴까 혹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을 들면서 바울이 설마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을 거야 혹은 불신실하게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결코 내 마음대로 혹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혹은 내가 생각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 계획도 그렇게 세우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라고 하면서 예 하면서 실제로 겉으로는 아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속으로는 너네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냥 너네 위하는 척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그냥 그때는 너네가 좀 불쌍해 보여서 혹은 너네가 잠깐 보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 아니다,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신의 논지를 자신의 양심에 의거해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약간은 좀 생뚱맞게 보이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표현하는 것 같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도 그 신실하심 따라 똑같이 신실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그렇게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모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요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예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에서는 당연히 아니요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 세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좀 어조를 강하게 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옳다.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해도 내가 옳다. 이게 교만일까요? 사실 그 당시의 교인들은 교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사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에 향하여, 세상에 향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조금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냄새나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똑같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내 양심은 충돌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내가 안 간 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에 고린도 가는 것이 2번이나 있었지만 안 간 이유는 내가 너네 사랑해서야. 내가 너네 아끼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울이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가면 그 교인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혹은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할 만한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심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 않은 것이죠. 혹여나 가서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혹여나 교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서로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마음이죠. 좋은 목회자의 마음이죠. 나쁜 목회자는 그렇지 않죠.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좋은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합된, 그리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목회자를 강단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을 또 신방할 수 있도록 세우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 참 슬픈 일들, 또 한숨을 짓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실 때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목회자를 강단 가운데 세우십니다. 목사의 자리에 그곳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우시죠.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에 불합리함이 없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잘못됨이 없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삶 가운데 조금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면 그 목회자는 여러분이 존경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의 교인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고 마음을 쓰면서 배려하고 또 공경하고, 어른들은 공경하고 또 자기가 나이 어리면 또 연소하다가 업신여기지 않고 또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또 비슷한 연배면 어떡할까요? 또 친근하게 또 따뜻하게 할 수 있겠죠. 목사는 계급이 아니죠. 목사 다음에 장로 다음에 권사 다음에 집사 다음에 권찰모, 간사, 평신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카톨릭의 이야기죠. 저희는 인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브라만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니라 직분의 차이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허물이 보일 때는 또 덮어줄 때도 있고, 이거 너무 심각하다, 치명적이다 싶으면 말씀에 따라 치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쫓으려고 치리하죠. 이게 흔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게 그 기회를 주려고 치리하는 것이죠. 성도가 잘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받아주지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도 사랑한다. 모두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꾸질할 때는 꾸짖고 또 어떨 때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해야죠. 그것이 이 바울이 세운, 또 바울이 그 세우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했던 그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 우리라는 것은 앞에 말했듯이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디모데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제 제가 바울로 통칭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교인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목회자가 교인들을 이렇게 휘둘리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뭔가를 결정할 때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혹여나 또 어떤 문제를 상담이 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좀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결정해 주지 않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약간의 이제 경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간다고 쫓아가가지고 혼내고 정죄하고 이 교회 떠나면 너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목회자 그리고 또 교사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멘토 멘티 아시죠? 그 관계처럼 자기가 사랑하고 케어해주는 그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붙들고 가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에 결국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기쁨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재미. 그 재미가 그런 막 퍼니한 그런 우스개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의 재미를, 참 맛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우려고 내가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걸 도우려고 가지 않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그 성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었고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에 거리낌이 없이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방이 시작됩니다. 청년은 신방이 시작됐고요. 이제 어른들도 신방이 시작됩니다. 자원 안 하신 분 여기 있으시면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필 이 본문이 딱 걸렸죠. 네, 제가 이렇게 순서 짠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참 마침 신기하게도 같은 본문이 나왔습니다. 신방 받는 걸 기쁘게 여기시고 상다리 굳어지게 안 차셔도 되니까
정말 다과 많이 먹으면 힘드시거든요. 목사님도 네, 갈 때마다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부담 정말 없이 정말 하나님 내가 목사님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 누리고 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시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것,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 그 평안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늘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